시편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말씀 함께 전체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내 주 앞에 세우시리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1편 말씀은 이 시편 전체를 5권으로 나눌 때 첫 번째 책이 끝나는 마지막 종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41편에서도 우리가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상황을 좀 알면서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굉장히 아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병을 염려하는 것 같이 말하다가 나가서는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끝났다. 병들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시편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내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원수들의 그 말들을 다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늘 이 시편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다윗의 생애에서도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그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까운 자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발꿈치를 드는 게 키가 작아서 이렇게 좀 키를 높이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싸울 때 짐승들이 이렇게 먹이를 앞두고 서로 대결하고 싸울 때 이 뒷발에 힘을 주고 공격하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이 야수가 칼을 뽑아서 이제 삼키려고 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발꿈치를 두는 그 원수가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떡을 먹고 여러분 한 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친한 친구라는 의미이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친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와 친구가 많이 되셨냐면 죄인들과 불법자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을 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세리나 창녀나 강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들끼리만 먹었거든요. 죄인들끼리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식탁을 앉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관습을 깨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구별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이란 말 뜻이 구별하다란 뜻이거든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희보다 훨씬 거룩하다. 그래서 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던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강도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41편에 그 다윗이 평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은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마치 욥과 같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욥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가 이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어려운 자를 돕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병드니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다가 나중에 정말 욥을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그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그 논쟁이 아주 길어집니다. 답을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원인이라고, 이것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그때 욥에게 있어서 그의 친구들은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화살을 날리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는 좋은 친구도 많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윗을 향하여 발 뒤꿈치를 두는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의 가까운 자였지만 발 뒤꿈치를 들었던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들인데, 칭찬받던 아들인데 그 압살롬이 그 나라를 훔칩니다. 민심을 다 도둑질하고. 그런데 다윗은 몰랐어요. 그가 배반의 나팔을 부는 그 날까지도 완벽하게 속인 거죠. 그래서 급히 도망가야만 할 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한 겁니다. 그때 또 한 명의 정말 다윗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든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고 다윗과 함께 그 식탁에 먹던 자였는데 그가 돌아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어도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정말 다윗을 따르는 자와 다윗의 대적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날이었죠. 아마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정권을 잡고 실세가 되어지고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날 밤에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줄을 서야 하는가? 그 압살롬에게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하는 그날에 정말 다윗의 친구들, 다윗의 충성된 자들은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갑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된 자들이 있었고 또 그에게 발 뒤꿈치를 들었던 가까운 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다윗이 그 아히도벨의 배반을 통해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압살롬이 배반한 것, 아들이 배반한 것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돌아섰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큰일 났다. 그의 말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지혜가 있고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가 그의 편에 서서 계략으로 압살롬을 돕는다면 나는 이길 승산이 없다. 이것이 다 계산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고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자결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았던 배신자의 삶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몰랐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꾸미는지 아히도벨이 그렇게 넘어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나서 은 30에 팔기로 다 거래한 것을 알고 그날 밤에 성찬식을 하시고 그날 밤에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가 발 씻겨준다 그러니까 처음엔 사양하다가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나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날 그 방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자꾸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시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 배신해서 그 비극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배신한 자의 그 배신을 알고 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네가 배신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그날 밤 성찬식에서 발 씻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아주 명확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게 제자들이 수근수근 술렁술렁 됐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근데 끝까지 그게 궁금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때 내가 지금 떡을 떼서 건네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건네시고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그 방을 떠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죠.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한 자예요. 오늘 맥체인 본문에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이 장면이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장면이. 그날 밤에 가룟 유다도 배반하고 베드로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3번이나 확인시키고 배반했기 때문에 돈을 30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배반한 거에는 똑같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 예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반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향하여 발뒤꿈치를 들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히도벨도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압살롬도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반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번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저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두는 모습을 볼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배반을 한번 당해보면 이제 우리는 사람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고, 이 사람이 또 나를 배반하려고 하나? 이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배신의 아픔 때문이에요. 그 배신의 아픔이 너무 크면 이제 내 안에, 내 곁에 가까이 누군가를 두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와 함께 떡을 떼던 자가 발뒤꿈치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누군가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배반할까 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신뢰했던 사람을 향하여 발 뒤꿈치를 두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발 뒤꿈치를 두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축복과 가룟 유다의 비극의 차이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로 힘쓰라고.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의 배신은 다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 길을 위하여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못 누렸어요. 압살롬은 그 은혜를 못 누렸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인가를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주세요. 저 사람이 날 지금 별로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 분명히 뒤에서 나를 뒤통수 칠 것 같은데, 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딴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이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내가 병들어서 위로하는 척하러 왔다가 나가서 저 다윗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안 거예요. 딴 얘기하는 걸 아는 거죠. 앞에서는 위로하고 웃는 것 같은데, 미소를 띄우고 있는데 뒤에서는 딴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다윗이 왜 시편 41편을 쓰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셨습니까? 배신자의 비극이 더 아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당하는 아픔보다 누군가 나를 배신할 때 내가 경험하는 그 아픔과 괴로움과 그 손해와 위기보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배신하는 것이 훨씬 아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더 비극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배신할 것 같은 사람을 좀 믿어주세요. 그냥 예수님처럼. 그게 정말 친구가 되는 길이거든요. 어려울 때 또 나에게 대적하고 원수같이 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딱 두 종류로, 아마 세 종류쯤 되겠죠. 친구 아니면 원수고,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이 두려우면 절대로 친구 못 사깁니다. 그냥 함께 하하호호 할 수 있는 친구는 되지만, 정말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누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친구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친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 친구를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두 종류의 친구가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친구가 대충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 이게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친구는, 나에게 발꿈치를 두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내 앞에서 너무나 신실해 보이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친구인데,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배반할 거를.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친구가 되셨는가를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배신의 아픔의 진짜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할 때, 그 아픔보다 내가 누군가를 배신할 때 그 아픔이 훨씬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에게 신실한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하는 아픔보다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는 아픔이 훨씬 큰 것을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신실한 주님의 친구, 또 신실한 친구로 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